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대림절 평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축복할까요? 네, 수영사민이 뒤에 분 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네, 우리 12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 오늘 들어오시면서 오늘 교육부 선생님들이 바깥에 복대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해놓는 거 보셨죠? 이제 대림절이 시작된 거죠. 앞에 트리는 예쁘죠? 제가 수요일 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 누가복음 15장 말씀 두 번째인 우리 사귐 없는 믿음,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나. 첫 번째 동기부여가 되었던 책은 지금은 돌아가신 헨리 나우먼의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군대 시절에 이렇게 읽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을까. 그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타깃인 줄 알았던데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사건인 것을 그 렘브란트의 그림, 헨리 나우먼의 그림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나라 누가복음 15장에서 동기부여를 받았던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헨리 나우먼의 탕자의 귀향과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이 두 권의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이 비유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절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설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한 8주 정도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깊이 누리기를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나오죠. 사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자신을 배반한 자녀들, 큰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 두 아들을 기다려주고 찾으시는 그 아버지, 아주 이렇게 탕부라는 표현을 팀 켈러는 썼어요. 탕자가 아니라 탕부, 아낌없이 자신의 부와 살림을 이렇게 탕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동시에 집을 나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던 인생, 둘째 아들이죠. 그죠? 망난이죠. 망난이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죠. 율법과 규율과 순종이란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아버지 같은 힘 있는 존재가 되어봐야겠다. 이렇게 살아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마음껏 세상에서 한번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다 지면서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그거 못 해본 게 좀 아쉬움이에요. 20대 때 전 주님을 만나서 그거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죄인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이렇게 막 죄를 짓는 삶을 선택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은밀하게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은밀한 종교적인 욕망을 가진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오히려 저와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안에 어쩌면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죠. 겁나서 죄 졌다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적극적으로 죄를 못 짓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은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그러니까 숨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큰아들에게 가기 전에 좀 둘째 아들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한 복음서나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대부분 비유입니다.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비유라는 방식을 예수님이 쓰는 것 같습니까? 이사야에 보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비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은혜롭게 하거나 훈훈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어떠한 높아진 견고한 진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어떠한 기준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어떠한 기준들을 폭로하고 이것을 허무는 목적이 비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비유의 설교의 청중은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우리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죠.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비유에 속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타겟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비유 속에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자라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과 같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20대부터 예수님 뜨겁게 믿었던 믿음의 청년에서 목회 사역자가 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부류에 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집안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원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이거 틀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율법적 기준이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떠한 프레임이 생깁니다. 이걸 틀이라고 말해요.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이걸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각 교단마다 신학이 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달라요. 우리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침례 신학, 모든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론도 달라요. 우리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말하죠. 여러분, 감리교 가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은 탈락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알미니안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잘 취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프레임과 틀이 만들어져요. 그것보다 그 프레임과 틀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기 시작할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수군거렸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과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준들과 경계선들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구원에 대한 근거와 기준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참 믿음과 참 구원을 우리 안에 세우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틀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계속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과거에 받았던 어떤 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여겨져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반면에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여겨졌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요, 우리 안에 좀 이렇게 완고하고 견고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틀들이 깨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대림절 기간에 누리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 우리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비유로 아버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저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릇에 담아서 설명해야 했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 이 땅에서 가장 적합한 비유의 그릇이 있다면 아마도 아버지란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이면서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이며, 그런데 욕심 많은 땅 부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부유한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희 두 딸은 제가 부자인 줄 압니다. 제가 항상 부자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 이번 주 이사를 했거든요. 저도 파주 안쪽 시골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한 주간 이사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요? 아파트에 살다가 이 마당 있는 집에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내복을 입고 거기다 파카를 입고 살아도 추울 정도로, 야, 이거 시골집 만만치 않다. 제가 글로 이사 간 이유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에요. 그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 이제 큰딸을 전학을 시켰거든요. 뭐 반이 한 반 두 반입니다. 하루 갔다 오자마자 애들이 학교 가자 하니까 온 친구가 다 돼버렸더라고요. 토요일 날 애들하고 논다고 집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정말 시골이에요.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시골인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청년 때 제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단기 선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도 없고 춥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다니던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 온 동네 학교 애들한테 자랑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어디로 이사 갑니까? 얘기하다가 시골로 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제 부자인 줄 알고 항상 어딜 가면 뭐 우린 집도 뭐 마당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니더라고요. 부자겠습니까? 여기 작은 아파트 전세 비용이 거기 전세 비용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볼 때 저는 부자예요. 그건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항상 부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부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릇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작정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근접한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어머니로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어떤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 뭐 앙상홍 거기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난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요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부자예요. 힘 있어요. 지혜로워요. 근데 욕심쟁이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일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양식이 풍족해요. 그 동네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걸 기뻐해요. 저 집에 가면 품꾼들도 먹고도 남을 만큼 배부른 그런 집주인이에요. 그런 아버지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생명이 있고 충만하고 풍성한 분인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는 삶, 그 삶은 부유함입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안식을 공급받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누리는 상급, 자녀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돈으로 부유해지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만 부유해지면요, 욕심쟁이 돼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돈만 좋아하면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야고보서는 경고합니다. 돈으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과 사귐, 관계를 하는 삶이 우리를 참 생명과 참 지혜와 참 안식과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유한 분이세요.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용돈을 주면 받았지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등록금도 그렇고 용돈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도 참 불편했어요. 잘 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런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은 야 그거는 기복주의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그리고 즐겁고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비밀스러운 신비한 이 공급하심과 이 생명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 털려서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다가 생각을 해요. 우리 아빠 집에는 그 품꾼들, 그 일꾼들이 밥을 먹고도 음식이 남아 돌았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아버지를 기억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어야 그 아버지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다시 예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지라도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는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부유한 자죠. 룻기에 보니까 룻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이 과부가 되어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흉년 맞았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누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우연찮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도록 일꾼들에게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 놔라 그래요. 진짜 멋있는 남자죠. 어떻게든 많이 못 주워가게 하려고 막 거두는 게 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움켜쥐고 나눠주는 거 불편한 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리더십들을 불러서 일꾼들한테 이삭을 벼를 벨 때 일부러 털어놔. 그리고 그 여인이 잘 주울 수 있도록 앞에 가면서 다른 사람이 끼지 못하도록 보호해. 이걸 명령을 내려요.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입니다. 부유한 아버지. 근데 의도적으로 가난한 룻을 주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삭들을 많이 떨어놓게 하는 그 장면이 룻기 2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룻이 점심시간에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그걸 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랑 그걸 먹고도 남았더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인색하게 살면 저처럼 다 털립니다.
후히 주고 나누어 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마르지 않더라고요. 전 이걸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후히 주고 나누어 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나무 성창기를 만드는 제주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귤농사도 짓습니다. 목회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자립을 해야 되니까 제주 나무로 나무 성창기도 만들면서 밭을 하나 임대해서 귤농사를 져요. 황금향 농사가 잘 됐다고 저보고 좀 많이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박스를 샀어요. 4박스를 사고 재정팀한테 물어봐서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수대로 좀 다 사서 좀 같이 다 팔아주면 좋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팔아줘도 되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5kg가 얼마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제가 그 가격표를 봤더니 2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23,000원에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냐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참 제주도에서 개척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모두가 승리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구나라는 걸 요즘 제가 제주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유한 아버지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까?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은 양식을 비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성함, 넉넉함, 부유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과 이 마르지 않는 안식과 생명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방법대로 이 부유함과 풍성함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유함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쟁취할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기에서 쌀이 나면 이 쌀이 이쪽으로 흘러가서 물고기를 가져와야 사실은 모두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한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유한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것 중에 제로섬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단어를, 어떠한 부가 창출되면 그 부는 그냥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부동산이 2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누군가는 차익을 4억을 얻겠죠. 그러면 그 4억이 그냥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4억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제로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 부를 얻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하나거든요.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떠한 이러한 각자의 방식과 스타일로 부를 얻고자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에처럼 피조물이 탄식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의 회복과 자유를 이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진리로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부자가 돼, 이렇게 해야 뭔가 성공할 거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노동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방법대로 부를 얻고자 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는 삶, 여기에서부터 참된 부와 풍성함과 생명과 안식이 흘러간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 철야 준비하다가 시편 61편을 금요일 하루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시편의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시편 61편에 나와요. 그런데 왜 마음이 약해졌을까? 그 마음이 약해져서 그 시인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땅끝입니다. 땅끝은 지리적으로 뭐 아프리카나 그런 곳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성경은 땅끝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땅끝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매일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무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삶은요,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삶이다. 아니에요? 부유했다가 점점 더 그 에너지를 이렇게 까먹는 삶입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버티는 삶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이 부유한 아버지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이 대림절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뭐 아직 제가 말할 나이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걸 수도 있겠어요. 힘이 약해지고 뭐 돈을 젊을 때처럼 많이 못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그 풍성함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이걸 저는 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원래 노안이 없었는데 40대 이제 43을 넘으니까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그때 라식 수술하고 노안이 확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원래 제가 노안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의사를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라식 수술하고 노안이 확 와가지고 요즘 책을 볼 때는 이렇게 안경을 벗고 이렇게 제가 책을 보려고 합니다. 미치겠어요. 그런데요, 점점 더 노안이 오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돋보기도 제가 맞춰야 될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몸은 쇠하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부유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한 약속이라면 참 그거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저는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좋을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전보다 좋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배부를 것이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고 이전보다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고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저는 10대 때보다 좋고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10대 때 너무 고통스럽고 20대 때 너무나 가난했고 30대 때 너무 치열했고 40대 때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힘있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요구입니까? 아니면 좀 불편합니까? 유산을 달라는 것인데, 보통 우리 고대근동 이 아시아권에서는요 부모님이 죽어야 유산을 줍니다.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면 그 뭐예요? 망난이죠. 그거는 뭐 더 이상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이미 관계 끊겠다라는 지금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주 이렇게 진짜 무례한 아들이죠. 저런 아들은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자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냥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법에 의하면 장남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줘야 됩니다. 장남은 부모를 모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의하면 3분의 1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소유에 집중하고 있죠.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의 사귐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 대사를 하려고 오랜 시간, 내가 언제 아버지를 독대해서 내가 3분의 1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단발적인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수년, 수개월, 오랜 시간 계획했고 준비한 치밀한 준비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유산을 주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보다 소유를 더 좋아하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통한 사귐 안에 부유함, 풍성함의 기초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실은 진짜 둘째 아들이 받을 유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와 아버지의 사귐이 진짜 받아야 할 자녀됨의 상급이고 권세였는데, 그것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분깃, 땅과 가축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자의 방식과 방법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부유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착한 아들로 살면서, 둘째 아들은 저렇게 무례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부유함을 얻고자 하는 거죠.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의 재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렇게 일요일 날 여행도 가고 놀러 가면 좋을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교구 사역할 때 죽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중환자실에 가요. 중환자실에 가서 보통 사람이 마지막에 남은 게 귀라고 합니다. 입도 멈추고 눈도 감고 몸은 다 멈추지만 귀는 끝까지 열려 있대요.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이제 임종 예배들을 많이 드려요.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권사님이었고, 믿지 않는 남편분들 임종 전에 급하게 전화 옵니다. 그럼 새벽에 가요. 현대 아산병원, 분당 있는 병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겠습니까? 못 그래요. 이제 1분, 2분 뒤면 사람 죽는데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영광의 복음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 하나 딱 말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죄인인 거 믿습니까? 당신 죄인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믿게 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은 거 믿습니까? 믿게 하고 끝입니다. 이게 임종 예배예요. 짧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마지막 몸부림이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임종 상태에 있는 환우들 말고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목표가 단순히 죽어서 공간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빈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보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재산의 목표를 두는 것이죠. 유산을 주세요. 천국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버지와의 사귐,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자. 어쩌면 이것이요, 사귐이 없는 믿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있는 환우들 말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누렸던 그 깊은 사귐 안에 머무는 것이 어쩌면 진짜 믿음의 목표요, 구원의 실체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권세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은 마땅히 그날에 받을 상급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냥 팽개치지 마세요.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이거는요, 그때 아버지로 받을 유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귐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누리는 삶, 이거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둘째 아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보다 관계가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주 이사 준비하느라 입주 청소도 제가 다 했거든요. 이 집이 워낙 옛날 집이라 저녁 3일 저녁을 가서 혼자 청소한 것 같아요. 이제 아내랑 같이. 그리고 나무들이 다 벗겨서 혼자 페인트를 이틀간을 칠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의 못 봤어요.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한 주를 그렇게 보냈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공고해지더라고요. 그냥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춥기만 하고 마음이 공고해지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100평대 좋은 아파트에 사나 벤츠를 타고 다니나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유한 삶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들은 바빠질 것이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홀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에 집중했거든요. 그것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상급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참 독특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혼낼 수 있고 부자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회초리를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둘이 싸울 때입니다. 소리 지르며 싸우는 건 괜찮은데 몸을 터치할 때는요, 제가 진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애들한테요. 애들이 몸에 경기를 일으켜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애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회초리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도대체 이 아버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버지의 의중 속에 있는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혼을 내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이러한 무례한 녀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동네에서는 패가 망신했다고 아버지 명예는 추락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동네에서요,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침묵 가운데 그냥 그 살림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냥 착한 아버지세요? 마냥 좋은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창세기 1장 2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지고 있는 일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각자 일의 스타일과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사귐입니다. 사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 전에 그 세 분 하나님은요, 깊은 연합과 사귐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더 이상 떨어지기 싫어서 우리 결혼하잖아요. 연애하면 놀다가 이제 저녁 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아닌 그렇게 결혼 안 하셨어요? 이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같이 사는 게 여러분 지옥입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같이 사는 게 좋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이렇게 청소도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왜요? 함께 하는 건 좋은 거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냥 주말에만 만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한 4개월이나 6개월에 이렇게 한번 오거나 주말에만 오기를 원한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연합과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의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창세 전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고 사귐을 누리는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흘러넘친 사건이 뭐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 연합과 사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흘러넘친 거예요. 물이 컵에 차면 흘러넘치잖아요. 그 연합과 기쁨이 흘러넘친 게 뭐예요? 산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늘이 만들어진 것이고, 물고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절정이 이 사귐의 절정을 알고 있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함께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침묵했겠어요? 저 둘째 아들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면 관계 끝입니다.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회초리를 들면 더 이상 둘째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렸던 연합과 기쁨이 너무 즐거운 걸 아니까 내 형상을 닮은 둘째 아들이 이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을 놓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왜 하나님이 왜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빨리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뭘 주십니까? 살림을 주셨다고 말해요. 살림. 저 살림이라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이 받는 살림은 땅과 가축들이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살림은 뭐였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 있는 살을 떼서 주는 것이죠. 왜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 관심 없어요. 그런 걸로 부유해질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저 부유한 아버지를 쟁취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누군가를 빼앗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고, 진짜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않고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생명과 안식을 공급받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누구의 집을 빼앗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갔어요. 누가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런 죄 안 짓잖아요. 우리 이미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윤리적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사귐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내 삶을 유지할 거라는 그 은밀한 마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침묵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림으로, 독생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와의 사귐, 연합, 기쁨, 즐거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나와 너와의 관계는 회복돼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자, 세상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영혼 구원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열매 나눔 사역하잖아요. 지금 내가정신청 했는데 여러분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봉투 다 준비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간호학원 학생들하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20대 애들, 예수 믿지 않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한 3명 정도. 그 학생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으려고 우리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착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 안에 독특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가서 그 열매 나는 비용으로 밥 사려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열매 나는 비용으로 8만 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8만 원이면 저희 둘의 그 학생 5명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돈 좀 보태서 밥 한 번 사는 거죠, 정말.
저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상급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깨어진 가정이라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을 보면 그래요. 이번에 제 주중에 있는데 저희 이사한 집으로 김치가 2통이 왔어요. 양주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김치 좀 했다고 저한테 보내셨고,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부산 젓갈로 담은 김치를 보내셨어요. 아직 두 분은 같이 안 사세요. 하도 원수 관계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관계가 점점 더 이렇게 회복되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신방도 받으시고 보니까 신방하고 나면 그 안수 집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께 너네 아버님 신방했다. 감사해요. 제가 삼고초려를 하죠. 고맙다고. 근데 부산에 계신 어머니도 예수 믿어요. 어머님 얘기하면 아직 안 믿는데요. 아직 어머님은 뭐 경제력이나 힘이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진짜 부유함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돈만 흘러가잖아요, 다 깨집니다. 관계예요. 다 깨져요. 돈 있다 없잖아요, 사람 다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믿지 마세요. 돈 없고 병들잖아요, 다 떠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요. 조용한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기뻐해 있는지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좀 누리십시다. 네,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림을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산 유산을 받았어요. 며칠 만에 떠났어요?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땅과 가축일 거예요. 이거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현금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오랜 시간 계획한 거예요. 아, 내 아빠한테 땅과 이 가축들을 받으면 누구한테 얼마에 팔고 현금화해서 딴 나라로 가야겠다. 진짜 못된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부유한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며칠이 안 돼요? 그걸 다 팔아서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귐으로부터 단절된 마음을 이 작은 아들의 삶에서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아버지와 사귐을 갖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 머물러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건물은 다 무너지고 시스템은 다 없어질지라도 유일하게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잘 열리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빈곤하고 불쌍한 둘째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겠어요? 우리 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둘째 아들들이 있죠. 그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사탄과 대화했어요. 사탄과 전략을 짰어요. 사탄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준비를 만반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그냥 오래 지켜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요, 침묵 가운데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시죠. 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이 끊어진 사귐, 이 끊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리라. 어떻게 회복해요? 내가 살림을 줘서. 그 살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끊어진 사귐과 끊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다시 풍성한 사귐을 일으키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 있었던 회복과 구원의 아이디어였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회개 많이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야지.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그런다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니까 소용없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경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만한 거룩함의 기준도 없어요. 바리새파든 율법학자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소용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문을 여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희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유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오랜 사귐을 누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닮아 우리도 누군가에 대하여 오래 참고 침묵하며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줍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적용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노래 같이 합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 부유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생명의 사귐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것들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부유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며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의 자리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삶의 모든 분주하고 조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사귐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으소서. 성령님,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부유해지고자 하는 모든 죄성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생명의 사귐 가운데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침묵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우리의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소리를 듣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높아진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됨의 상급과 권세와 그 유산을 우리에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방식으로 부유해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생명과 사귐 안에 그 머무는 것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사귐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도 더 깊이 맛보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것을 전파하며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